네,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쪽 땅에 있는 도피성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주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모세가 가장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예,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설교를 결론 짓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모세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결론을 짓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모세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단 동편 땅에 지은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결론으로, 자신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모세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라는 권고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오히려 설교가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가 마무리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의 내용 없이 방금 읽었던 39절에서 40절의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굳이 모세는 지금 도피성의 내용을 추가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피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세가 했던 이 첫 번째 설교의 모든 요약과 핵심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간단하게는 알아야지 이
이제 설교의 마지막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1장에서 4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의 생활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인 4장 1절에서 40절까지, 즉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이 오고 나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장에서 4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입니다. 배고픔과 외부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지키셨다라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 4장, 즉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내용의 결론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시작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도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에서도 그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왜 하필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 이렇게 은혜의 장소가 될까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요단 어느 편의 도피성이라고 했습니까? 동편의 도피성이죠. 그렇다면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요단 동편과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일까요? 요단 동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한 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봤을 때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가축들이 많은데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점령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딜까요? 요단 동편일까요? 요단 서편일까요?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을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너무 좋고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은 그 환경을 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 지금 달라고 요구한 땅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차지한 땅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왜 도피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장소가 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도피성은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이 만약에 없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억울한 죽음 뒤에 또다시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복수를 위해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 될까요?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피성은 레위인이 거주를 합니다. 누가 거주를 한다고요? 레위인이 거주를 합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제사를 도와줍니다. 근데 레위인이 하는 또 하나의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땅의 거룩을 유지시키는 일이 바로 레위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도피성은 죄의 대속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 못합니다. 근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사람을 죽인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들이 실수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뭐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어야 할 그 죄의 값, 죽음의 값을 대신 져서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들의 죄의 값을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원래 살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곳이 되고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인지도 알았고 도피성이 어떤 땅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차지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차지했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일 첫 부분에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차지했던 그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도피성은 몇 개였을까요? 3개입니다. 왜 3개입니까? 원래 요단 서편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9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지금 몇 개의 성읍이었다고요? 원래는 3성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3성읍을 추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3성읍을 더하여. 아멘. 왜 3성읍을 더하십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시작됐지만, 욕심으로 시작됐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품으시고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단 동편의 땅도 변함없이 덮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늘 요단 동편을 볼 때마다 거기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보다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에 가깝죠. 우리는 풍요로움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뜻대로 거기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덮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제일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그 찬양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2글자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순히 죽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심으로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딩 지저스 신명기를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제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참 내성적이고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왜 웃으시죠? 진짜인데? 예, 진짜 근데 눈치 많이 보거든요.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 중등부와 청년일부 이렇게 교육부서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서 사역을 할 때는 티가 조금 덜 나요. 왜냐면 이 부서는 애들은 어쨌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험도 적다 보니까 제가 좀 자신 있게 진행합니다. 막 가서는 막 날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성적인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제가 1공동체를 맡았는데 제가 1공동체 교육자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공동체 교육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근데 공동체 사역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아이들은 저보다 나이 어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빼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진행했는데 공동체에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가면 제가 제일 어려요. 제가 막내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도 제일 적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성도님들의 삶이 참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신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1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저희 구역장님들 그리고 양육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 헌신을 압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변함없이 믿음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우 신방을 가면 저는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막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오히려 그 아프신 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환우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교육자보다 더 나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가 경험도 어리고 나이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 공동체 분들을 보니까 제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제 뭘 하는 게 더 짐을 지워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동체 사역이 참 어색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구역장님들도 모르겠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것도 엉성하고, 그러니까 저희 1공동체는 지금 교역자가 성도 돌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를 돌봐주시는 좀 기이한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서툴고 눈치도 많이 봐서 어설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사역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런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면 그 나의 지금 요단 동편 땅 같은 그 어설픈 사역에 하나님의 도피성의 은혜로 덮으시면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사역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색해도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차지한 요단 동편과 같은 이 어설픈 사역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 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구나. 이런 위로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고 우리에게 좋고 유리한 것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유리한 것을 고르는 게, 우리 보기 좋은 것을 고르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그 땅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사실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양육훈련 개원식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가는 것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수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마저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요단 동편과 같은 우리의 땅은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 요단 동편의 땅에서 계속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거기에 머물기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시는 도피성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마저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마저 덮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눅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